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죄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7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어디로 행해야 좋을지 모를 때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 피해로 슬픔 속에 빠져 있는 유족들을 어떻게 도와야 좋을지 참담한 상황이지만 주의 긍휼만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해 가게 하옵소서. 무엇이 잘못인지를 확실하게 살피게 하시며 이 다음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국민 모두에게 이 모든 재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마음도 부어 주셔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슬기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교육부 여름 행사가 은혜 중에 기획되고 진행되기를 강청하나이다. 참여하는 아이들에게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 심령 속에 말씀이 잘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지므로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과 동행해 주셔서 주일에 동참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로로 도구로 쓰임받는 즐거움으로 가득하기를 소원하나이다. 모든 일정과 상황을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심으로 화목이 넘치게 하옵소서. 은평의 모든 가족들이
아침에는 힘차게 주어진 일터로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는 걸음이 가장 행복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께서 지혜로 채워주셔서 반가운 일들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나이다. 주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고 간증하며 감탄할 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의 삶이 오늘도 주 안에서 풍성하기를 강청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일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저희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이 또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활동하신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활동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오늘 말씀 갈릴리는 변두리 지방입니다. 여길 떠나서 유대로 가소서. 유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당장 초막절이 있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 고생한 것을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인데, 그 절기가 되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 아닙니까? 그래 거기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당장 인기가 높아지고 당신이 왕이 되고 임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다나엘이란 제자도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만,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많이 활동하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무엇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거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의 형제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기록했을까?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시면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이룰 것이다. 그런 생각뿐이었던 거죠. 인간적인 생각, 세속적인 욕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오직 모든 영광의 초점을 주님께만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과 친해지며 살아가는 것. 특별히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강권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강권하십니다. 기도하라, 말씀을 사모하라, 예배하라. 그래서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는 자들, 특별히 십자가에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는 사람들, 그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도망가고 주변에 있던 이들도 도망가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진짜 믿음이란 뭐냐?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믿음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십자가는 내려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낮아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거죠. 그런 정리를 우리가 하고 오늘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십니까? 당장 올라가면 인기가 높아질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비가 이렇게 엉망으로 농사 지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 정말 끔찍한 일들 보면서 야, 이거 참, 그런가 하면요, 유럽은 47도까지 올라갔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끔찍한 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걸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사명이기도 할 것이죠.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 때를 알고 때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걸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이걸 분별하며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편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고난이 즐거운 것입니다. 고난이 유익인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 피해로 정말 농사 지는 분들 정말 처참합니다. 물론 세상을 떠난 이들의 유족들도 참 슬픔이 큽니다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저는 목사로서 너무 고민스러운 겁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를 한 줄 더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긍휼을 이 땅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잘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와 주님을 사모하며 비 피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농민들과 또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과 또한 비 피해로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을 또 당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뿐입니다. 그들에게 이 땅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토요일 주일에 있을 아동부 여름 성경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모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